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주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우곤 하죠. 저는 국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시나 소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동안 시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다루는 것이 있는데 시인에 대한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시는 농축된 언어이기에 그 시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의도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인지, 또 그가 시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시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시의 내용이라든지 시에 사용되는 원문의 단어들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는 견해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지은 시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시의 배경이 극심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지은 시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라면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 시의 배경이 될 것이고, 다윗이 저자라면 이 시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오른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2절부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 이런 내용에 적혀져 있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위에서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그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된 시인이 이 암울한 상황에서 제발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된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세를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닥치게 되는 이 암울한 상황들, 이것은 기도를 배우게 하는 기도 학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 아무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아직 아무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면 아직 인생 몇 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 좀만 살아보세요. 아무런 상황 꼭 오게 됩니다. 그 아무런 상황이 닥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는 기도학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학교에 하나님이 날 입학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어서라도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얼른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막 아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12절을 잘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 시의 지금 상황, 배경이 뭔지 설명해 드렸죠.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시,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부르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전반부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생뚱맞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고통의 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직면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은혜가 생각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해결해 가실 거라는 어떤 분명한 사인이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통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라면 이 고통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거든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그 고통 속에 막 함몰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의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아까 계속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내 자신을 파묻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 처해진 고통의 상황과 싸우겠다라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기도는 운명과도 같은 고통과 싸우겠다는 전투 의지입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과 싸우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싸울 용기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힘든 이 상황과 싸워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질까요? 내가 막 내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질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산상수훈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똑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해지면 마음 역시 가난해집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나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고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사람 앞에 현실은 여전히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그 어려움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우울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서원은 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뭘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 아닙니까?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우울해도 미래를 보고 있다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을 할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죠. 기도는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런 상황이 펼쳐지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왜 아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암울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아까 이 시인이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소원을 한다라고. 자, 근데 그 소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는 소원들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소원하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에 낀 영적인 기름덩어리가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이 됩니다. 평생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갔습니다. 얼마큼 이 절망에 빠져 있었으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뭐 육체적인 힘도 하나도 없고 정신적인 힘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함께 개척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보라동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와 집을 오갈 때마다 늘 기도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게 돼요. 혹시 살게 되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살게 된다면, 이게 개척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혹시 살게 된다면 우리처럼 힘든 개척교회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그 이듬해부터 저희 교회가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개척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타락합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망각할 때입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합니까? 신학교 입학할 때의 다짐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했던 서원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건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8년 전에도 당선이 됐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일 거예요. 길이가 몇십 미터 되는 큰 트럭이 와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계속 제 차가 너무 작으니까 이 차는 너무 크고 이 차가 저를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몇십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차는 다 망가지고 제가 이 운전석 쪽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서 앞에까지 쫙 끌고 가면서 몇십 미터를 끌고 갔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차가 그렇게 다 망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멀쩡하고 있어요. 그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신다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건강하면 또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원했던 것들을 다 망각해가면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에 처하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신분을 망각하면 방자해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의 상황들은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무런 상황에 직면하여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주인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내 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사람들과 돈이 움직이다 보게 되면 어느새 내 삶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 기도가 깊어져 가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은 늘 사명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인이 무슨 일 시킬까? 오늘 나의 주인이 무슨 일 시킬까? 늘 생각하고 주인 앞에 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지 이 생각일 수 있게 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종으로서 잘 살았는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의 눈과 귀는 매 순간 주인에게 향합니다. 주인의 입을 보고 주인의 손을 봅니다. 주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인의 눈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게 종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종이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종이라고 하죠. 신분은 종이라고 하지만 주인의 입과 주인의 눈에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눈과 내 입이 가 있고 내 손과 발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종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있을 때는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부려먹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기에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 남은 인생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소원입니다. 영혼의 비계가 떨어져 나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결단하고 그때 다짐한 것들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통의 상황에 처할 때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암담한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기도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게 된 소원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졌더라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했던 소원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종의 자세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